오늘은 누구와 연합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연합하는 만남. 그래서 결혼을 연합하는 만남이라고 볼 때에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불행한 운명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어떤 나라를 만나고 어떤 나라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78년 전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 해방된 것이 참 기쁜 일이긴 하지만 해방된 다음에 어떠한 나라를 세우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미국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이 두 체제를 두고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테러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정말 피 흘림을 통한 과정을 거쳐서 북한은 마침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소련과 그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2년도 채 못 되어서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공산화하고자 하는 욕심과 야심을 가지고 스탈린과 함께 또 모택동과 함께 이 세 나라가 야합을 해서 6.25 전쟁, 6.25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군사적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만나게 된 겁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고 침공해온 공산 오랑캐를 다 쫓아내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6.25 사변 때 대한민국하고 많이 틀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틀림없지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때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6대 강국이라고 평가할 만큼 이 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느냐? 그건 바로 연합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라와 만나서 연합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자유우방과 교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나간 한 100년 동안의 미국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 우리들은 한미동맹을 맺고 그 미국을 통해서 초창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님, 카나다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미개했던 이 나라의 문명의 빛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 6.25 전쟁 때는 피를 흘리면서 혈맹이 되어서 같이 싸워주고 전쟁 끝난 다음에는 많은 원조가 왔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 호주, 영국 이런 나라에서 많은 원조가 왔습니다. 식량과 돈과 그리고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무역을 도와주고 협조하고 안보 우산 아래서 마음 놓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오늘 이와 같은 큰 성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잘 만나가지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잘 맺어가지고 팔자 고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흥회 할 때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참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어서 팔자 고쳤다고 막 복음 성가로 막 부릅니다. 예수 고쳤네, 예수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헛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은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6.25 전쟁 같은 그 전쟁도 극복하고 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나 북한을 한번 보십시다. 저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그래서 소련과 중공과 북한 이렇게 세 나라가 똘똘 뭉쳐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연합은 망합니다. 그래서 1990년이 되면서 소련이 해체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던 소련이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또 중국은 자기들 경제 성장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북한은 굶주림의 허덕이고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수백만이 굶어 죽는 비참한 역사가 일어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망해버린 것이죠. 참혹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생활, 그리고 정신을 바로 차려서 나라를 한번 바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 수용소에 다 보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치 수용소에 다 보내가지고 학대하고 학살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남한까지 북한식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냥 핵무장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우리 남한에다가 자기들의 그 졸개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지령을 막 내립니다. 지령을 내리는 대로 행동을 해요. 노동자 속에 간첩이 들어가고, 교사들 속에 간첩이 들어가고, 교수들 속에 간첩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걸 보면 꼭 평양 김일성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빨간 글씨로 쓰고 거기에 나오는 문구들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미군은 물러가라, 이런 소리만 합니다. 그렇게 잘된 연합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말을 하고 뒤집어서 말을 하는 이러한 족속들이 우리 남한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00년 동안 우리나라와 가까이에서 교제를 하고 또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중국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쎄쎄 고맙습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 그럴 때에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행패를 부리고, 금을 갖고 와라, 은을 갖고 와라, 나중에는 비단도 갖고 와라, 개성 인삼도 갖고 와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여자들을 바쳐라. 일정시대에 정신대에 끌려간 여성들보다도 중국이 공료로 바치라고 하고 중국으로 끌려간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00년 동안 중국과 관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억압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행패를 당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조선이 망해갈 때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중국의 20대 젊은 정치인이
민비의 초청으로 왔습니다. 그 민비 초청으로 이모 군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들어와 가지고는 철수하지 아니하고 감나라 배나라 우리나라 외교를 틀어잡고 방해를 하고 자기들의 명령을 따르게 하고 종주국으로서 행세를 하고 왕도 무시하고 우리나라 대감들의 뺨을 치는 20대 정치인, 그 비슷하게 지금도 중국 대사가 이렇게 붉은 대낮 2023년 이럴 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라고 하지를 않나, 또 한국이 중국에 베팅하지 아니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베팅이 뭡니까? 이거는 도박장에서 노름하면서 돈 거는 게 베팅이에요. 그러니 중국에다가 돈 걸어라 이거예요. 미국에다가 걸지 말고 미국에다가 돈 걸면 꽝이라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돈 걸면은 부자 된다, 앞으로 행복해진다 이 말인데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건 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지나간 2000년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지금도 중국하고 친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세상에 다 뺏기고 다 억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중국이 팽창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일본까지 대만도 물론 다 자기들이 지배하겠다고 하는 욕심인 겁니다. 그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1대1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자가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태산 같은 봉우리고 우리 한국은 조그마한 봉우리입니다 이라고 앉아있으니 이게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중국을 선택하고 소련을 선택하고 연합했던 이 북한은 지금 망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어서 가장 좋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러한 좋은 시대를 버리고 또다시 2000년 동안 억압받던 그 불행한 비극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이 나라 백성을 이끌고 다시 중국 밑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은 창피하고 아주 그냥 역겹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로 알고 이 사람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는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시는 중국에 시달렸던 그 불행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하고 어떤 나라와 연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그냥 연합을 기가 막히게 잘한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연합을 잘했어요. 어떤 연합을 했느냐?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그럽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짤막한 말씀이지만 그가 즉 히스기야가 야훼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연합 중에서 최고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받는 거예요.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받아서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여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신앙 고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면 첫째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세운 우상 다 때려 부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숭배하고 그 아수르 나라의 종교를 아주 숭배하고 아수르 나라에서 세워둔 우상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가 세운 못된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아버지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딱 하더니 아버지가 세운 우상 다 때려 부숩니다. 광야 시절에 모세가 장대에 높이 매달았던 놋뱀, 그래 백성들이 쳐다보고 병고침을 받았던 그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놋뱀을 숭배합니다. 그 놋뱀 속에 무슨 영험한 힘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숭배를 받아야지 어떻게 놋뱀이 숭배를 다 받아? 저거 끌어내리라고. 그래서 모세가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놋뱀을 끌어내려서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너후사단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놋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후사단. 놋뱀이 신이 아니요. 놋뱀은 숭배를 받는 신이 아니요. 놋뱀 이건 때려 부수니까 조각이 나버렸네.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도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 그걸 때려 부숴야 되고, 거짓말을 때려 부수고, 미신을 깨뜨리고, 헛된 숭배 대상을 다 깨뜨리는 게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바로 해가지고 우상을 다 때려 부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연합했다면 떠나지 말아야지. 한번 결혼했다면 헤어질 때는 바로 죽을 때 헤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살아야 그게 좋은 연합 아니겠습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딱 섬기기로 결심한 이상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변함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를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신실한 모습이고, 세 번째로는 그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든든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놓고는 딴짓하면은 그건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미 동맹을 맺었다 그러고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라 그러면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박수치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국가적으로 미국과 연합하고 유엔과 연합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원칙과 계명과 약속을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 연합했으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잘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잘 하면은 첫째로 형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연합하니까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했습니다. 다윗은 젊을 때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이겼습니다.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수도 없이 했지만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중국한테 많이 당하고 일본한테도 당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게 배반한다니까 배반은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그랬죠.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 앞에 손금도 없이 이렇게 섬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왕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럴 때에 남쪽에는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은 그 무서운 아수르 왕 앞에 가가지고 설설 길면서 있는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봐줬어요. 그래, 너 나를 섬기니까 너희 나라는 좀 봐주지.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수르 제국의 그 힘 앞에서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딱 연합하니까 아수르 왕이 겁나지 않아요. 그래,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지켜주셔서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잘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아수르 왕이 자기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이것 봐라, 이 유다 왕국에 새 왕이 들어서더니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 맛 좀 봐라. 18만 5천 명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의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따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펴놓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하고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운명이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18만 5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기도한 핵심 내용은 1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홀로 왕이신 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읽어봅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통쾌하지요.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그 군사들이 하룻밤새 송장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우리나라 인사말 참 신기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수르 군대는 밤새 안녕하지 못했어요. 밤새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군사력과 핵무장을 하고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연합을 잘하면은 하룻밤새 송장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겁내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다가 산헤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바로 36절에서 3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암살당했다 이 말입니다. 금방 떨더니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암살을 당합니다. 어디에서? 자기가 숭배하는 신전에서. 그러므로 아무리 신을 숭배하더라도 목숨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주 죽을 병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 예루살렘 성과 너의 나라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잔인한 나라로 명예를 떨쳤지만 그 조그마한 나라 유다 왕국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니느웨예요. 아시리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잘하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큰 무서운 전쟁이었으나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운명이었지만 연합을 잘하니까 연합군이 와가지고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이고 승리했다는 증거가 뭐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6.25 사변 73주년을 맞이한 오늘 이 주일, 오늘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연합할까?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와 연합해야 될까? 한미동맹 지켜야 됩니다. 어떤 동맹보다도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의 앞길이 열리는 것은 한미동맹밖에 없어요. 자유우방과의 연합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를 중국에다가 갖다 바치고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총자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신 상태가 똑바로 된 사람이 야당도 여당도 돼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 계명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구원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하고 연합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